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창세기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창세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또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기초를 놓는 책입니다. 성경의 방향이, 성경의 진행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이 세상을 만든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창조입니다. 톨레두트라 그랬죠. 계보 창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죠. 카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인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카인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순교의 길을 가는 아벨의 길이 있죠.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카인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분리시켜서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나도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인간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야 되겠다 라는 그 결심과 다짐이 창세기를 읽는 우리의 독서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하는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창세기 8장까지 와 있습니다. 사건으로 치면 노아 시대에 내렸던 홍수, 전 세계를 잠기게 했던 그 홍수,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배,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노아, 또한 그의 가족들, 동물들 사건까지 저희가 지금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인내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금 창세기 8장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8장 20절부터 오늘 읽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지금 방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이 빠졌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고, 거기서 방주에 탑승했던 사람들, 동물들이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번제. 번제는 불태울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약함이 아니고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로 죄로 얼룩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 할 만큼 죄로 가득했던 옛 세계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8장 20절부터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방주 체험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전에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방주의 구원을 거치면서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로 성숙했습니다. 홍수 이전보다 노아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숙한 노아가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땅은 물이 빠지고 났더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자, 요 전까지 1년 1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물이 쫙 빠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는데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땅을 죄로 얼룩지게 하던 인간들이 사라져 있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노아의 신앙이 홍수 전보다 긍정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새로운 세계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였다니까요. 달라진 게 뭐냐? 옛날 땅 위에 있던 죄로 가득했던 죄를 행하던 인간들이 사라져 있었고요. 노아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존재의 내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계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새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미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루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세상을 끄집어내시는 창조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먼저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는 일에 쓰려는 존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드실 때 먼저 환경을 만들기보다 그 일을 할 사람의 내면부터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존재가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사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변화가 나의 변화로 이어져요. 그것만 되면 내가 바뀔 텐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사는데 창세기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창조를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순서. 먼저 뭘 바꾼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면을 바꾸고 밖을 바꾸는 겁니다. 달라진 내가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순서를 알고 이 순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답은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가 아니고 달라진 내가 밖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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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나는 요것만 할 테니 밖을 바꿔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 나를 바꾸시고 달라진 내가 밖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건 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한번 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춰봅시다. 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시다. 내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새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요. 사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내면의 변화가 환경의 달라짐으로, 복을 구걸하는 데서 복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듣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감사로 넘치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아벨의 길을 걸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뭘까요? 번제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창조하는 삶,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돌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깨끗하게 청소된 땅에서 드린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번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창세기에 자주 나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고대 제사법이고 구약의 제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이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제사, 여러분 어떤 제사인지 말씀드릴게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일부만 남기는 게 아니고 재물을 제단 위에 전부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겠다는 말은 재물이 완전히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단 위에 불사라지는 걸 뜻해요. 희생 제사를 뜻해요. 또 그다음에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다른 속죄제 같은 제사는 의무 제사예요. 그래서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번제는 고기를 내장과 함께 다 태우는 거거든요. 내장 타는 냄새가 좋지가 않대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거를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온전히 내장과 함께 태울 때 막 탄내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뜻하기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제사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번제, 무슨 자발적인 제사, 재물 전부를 불사르는 완전한 희생 제사, 또 하나가 뭐죠? 향기로운 제사.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노아가 홍수 시련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인 교제로 들어갔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옛날 노아가 있고 새 노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홍수 심판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 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이제 새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드리겠다는 신뢰 표현.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감사와 무슨 표현이요? 신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신뢰 표현은 다른 말로 헌신이에요. 당신이 무조건 오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요? 나를 홍수 심판에서 건진 것에 대한 감사 표현.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렵니다라는 신뢰 표현. 이 두 가지 감사와 신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제사,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봤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 짓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제사는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노아야 번제를 드려라가 아니라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돼서 이제 내가 이분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그 넘치는 감사에서 드린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약속 표현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와 방주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홍수에서 죄에 지배받는 옛사람 노아는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죄와 싸워야지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경험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 노아의 번제가 드린 노아가 드린 번제의 내용입니다. 어떻다고요? 자발적으로 감사가 넘쳐서 헌신을 약속했다고요. 다짐했다고요. 그게 바로 노아가 드린 번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해서 자신의 인류의 죄를 없애는 대속의 제물로 드리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가 된 거예요. 다 자기가 태워진 겁니다. 그거를 뜻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자원해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 일에 목숨을 바쳤죠. 오늘 이 노아의 번제는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제들은 이걸 상징해요. 예수님이 뭐요? 자원하는 십자가 희생이요. 두 번째, 번제는 또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자발적인 희생 제사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니다. 어느 순간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 체험이 온전한 사람은 그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헌신의 자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헌신의 삶이 바로 번제로 상징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인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헌신은, 신에게 나를 드리는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복을 받기 위한 투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기에, 복을 받았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헌신은 뭐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헌신은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자발적으로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노력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일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꺼이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싸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이 헌신의 삶,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보는 이 번제의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헌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번제의 삶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은 뭐냐? 이기적인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은 내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목표로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방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아주 오래전의 노아처럼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진짜 복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적인 존재에서 인류 공동체 전부를 위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새로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번제로 드릴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번제로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희생제사로 드려질 때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막 방주에서 내린 이 시대의 노아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의 노아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희생자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